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안타까움에 처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기당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겉은 번지른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속이는 말로 입속에 있는 것처럼 속이니까 그만 그 사람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만 속아서 사기당해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안타깝게도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서 심한 사람들은 이미 영적 사기에 걸려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보고 또 이단의 유혹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의의 일꾼처럼 일한다. 즉 교회 속에 악한 사단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들어와서 교회 일꾼처럼 그렇게 일하는데 그만 거기에 속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 끌려가서 소위 신천지나 다른 많은 이단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사실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을 잃은 자의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궁극적으로 교회 신앙 생활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데 에베소 6장에 보면 정말로 6장 10절에 보면 악한 날,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사는 교회 시대는 근본적으로 악한 날이고 마귀가 괴계를 사용하는 때다. 즉 악한 마귀도 광명한 전차를 위장해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의의 일꾼처럼 일함으로 많은 자를 영적으로 타락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악한 날 마귀는 괴계를 부린다. 괴계는 뭐냐? 원에 보면 첫째는 교활하다. 교활하다는 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자고. 그리고 마귀의 계계는 치밀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 미혹하는 자를 대상을 잡고 찾아오고. 근데 그때 마귀의 얘기는 처음 인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선악과라고 유혹했던 그때와 똑같아서 선악과는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거짓말로 나 먹으라 너 안 죽는다. 그리고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 준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욕심에 나서 거기에 속아서 바라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탐욕이 생기고 먹어서 안 되는데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하나님처럼 지혜롭다 이생의 자랑 자기가 하나님 된다고 하는 거기에 속아버리듯이 마귀는 그렇게 괴계를 부리는데 사실은 그게 다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잘못 되어져서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단에 속아서 잘못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괴계와 대결해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는 만들어 놓았지만 취해서 입는 건 우리가 입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인격을 주었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권면하고 격려하지만 마지막에 순종하는 건 인간의 목입니다. 취하는 건 인간의 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함으로 마귀를 능히 설 수 있다. 그렇게 에베소 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에 보면 바울이 영적 아들로 디모데처럼 삼았던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목회자로 파송해 있었는데, 그 그레데 교인들에게 그러한 겉으로는 의의 일꾼 같지만 사실은 악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할례당들이었습니다. 할례당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로, 그들은 구원론을 성경과 대치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아는 구원론은 바로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의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의 의인이라 말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자가 된 우리 인간들을 그 믿음을 통해서 불의를 없애고 살 길로 열어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정확히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때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지고 대속했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는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행위로 구원받는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정확히 우리가 면밀히 보면 우리 인간은 죄가 두 가지인데 유전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자범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알고 보니까 유전죄는 아담과 이브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유전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인 굴레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밖에 할 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들이죠. 즉 어떤 사람?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를 구원의 주로 보내신 겁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가르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을 살리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은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까닭은 뭐냐? 아무도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다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구원관입니다. 오직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빈거로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산 증거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죄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 있는 예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자신이 세운 법을 자신이 깨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인 인류 조상의 씨로 오면 태어날 때부터 자범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자범죄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가 죄 없는 산 증거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가 죄가 없는 분으로 증거된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만약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 수가 없었죠. 그럼 왜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바로 그것이 아담 때부터 주어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죽을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한리당들은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건 믿었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을 지켜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행위까지 합쳐져야 된다고 잘못 가르친 겁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바로 뭐냐? 믿고 난 이후에 믿는 자들은 신앙인다운 도덕적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도 행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관과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한 바른 성서적인 교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8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바의 복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시고 13절에서는 그 복받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역할을 말하는데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5장 16절에서는 너의 선한 행위를 인하여 행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저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뭐냐? 열매를 보면 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가 포도를 낼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나무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런데 바로 이 열매가 신앙인의 선한 행실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선한 행실을 조차도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를 받아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걸으면 뒤에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속에 두 법이 있는데 선의 법과 육의 법이 같이 있어요. 선의 법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고 육의 법은 악한 것들이 원하는 건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겠냐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 끝에 깨달은 게 바로 뭐냐? 예수 안에서만 그게 된다는 걸 깨달아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보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즉 죄와 사망의 혈육의 법을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도덕적인 열매도 성도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서,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찍이스가랴서 4장 6절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통한 구원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도덕적인 삶을 이루는 것도 오직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내가 마음을 담고 뜻을 행하려고 하면 성령이 도와줘서 하게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할리당들은 구원도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자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실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어서 그들은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더러운 일을, 11절은 더러운 이익을,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마음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어서 가증된 자들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경계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입으로는 주어져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보니까 그들에게는 구원관이 잘못되었고 또 행위 자체가 성령이 심지 않기 때문에 바르지 못해서 이중적인 가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구원도 은혜를 받고 성령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신앙인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은 악한 시대에 영적 사기에 걸리지 않냐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